후서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 했죠.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그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그 애조모는 누구죠? 애할머니. 애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3대 신앙이에요. 3대 신앙이면 그 신앙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오늘 신방 갔다가 오늘 첫 번째 갔던 그 신혜선 집사님도 그 뿌리가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도 신학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항상 그 초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대감은 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보통 3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인물 나와요. 3대가. 저는 간증집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보통 3대 정도 뿌리를 내리면 그 집안에서는 세계적인 인물이고 그렇게 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손들 인물 잘 나오게 하려면 그 신앙을 잘 전수하는 거야.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의 길은 고난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젊은 세대랑 좀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목회를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늘 마음의 그 자세, 다짐을 가져요. 다짐. 그리고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라는 그런 건 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그래서 목포고 강진이고 해남이고 우리 그전에는 거기 참 장례식이 많이 났어요. 요즘에는 별로 안 나고 또 그러는데 그러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막 강진까지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슬픔 당한 자 함께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목회길은 뭐 좀 이 고난의 길을 각오하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4년마다 그렇게 그 가진 고생을 하고서는 출전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달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고생하냐 하지 마 그거. 그렇지만은 그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소망이 있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에게 처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그 역동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역동적인 마음. 저도 항상 소망이 있고요. 항상 꿈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저보다 일 벌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일 안 벌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노인네로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도 노인네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정신도 늙어버릴 것 같아. 정신도 늙어 같은데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신은 아직도 10대다. 아직도 10대입니다. 이제 몸은 60대지만 정신은 10대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그 아주 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능력을 받아서 좋은 군사로 무장해서 영역 있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했어요.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냐? 이왕이면 영역 있는
영역 있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라고 디모데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사도직은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므로 고난에 긍지를 가져야 함을 강조했어요. 고난에도 긍지를 가져라. 그러니까 남이 보는 나는 불쌍해 보이지만 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긍지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에 누차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로마까지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고 한 것은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순교인 사람은 없죠. 순교를 기도 제목으로 삼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거기까지 못 미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교가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로마 감옥까지 갔어. 제가 감옥을 가봤어요.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은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위를 땅속을 파가지고 바위를 뚫고 땅속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철판 가지고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게 이 철판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멍이 뚫려 있지만, 그러니까 철판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잠궈놨으니까. 그런 엄청난 그 비참한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혔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 죽이는 것도 요즘같이 뭐 이렇게 점잖하게 뭐 목을 매달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돌에다가 사람 목을 얹혀놓고서는 도끼로다 자르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 고난 받으라고 한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낼 때만 해도 이제 사도 바울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고 활력적인 디모데에게 이제 바톤을 물려주는 거예요. 목회의 바톤, 사도의 바톤을 물려주면서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작별의 메시지예요. 작별의 메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라.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삼으라. 왜? 오늘 말씀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로 그 말씀과 같이 목회에 이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오늘 조금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것을 이제 말씀을 더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이제 도움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1장은 문안과 감사와 권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문안과 감사와 권면.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믿는 척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았어요? 애조모, 애할머니 때부터 또한 어머니로부터 또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리냐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비바람이 불면, 환란이 오면 다 날아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한 100만 명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죠. 100만 명이. 그러니까 100명 교회로 10,000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도 있잖아요. 그 알곡과 쭉정이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이게 속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 있어요. 쭉정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알곡인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과 같이 환란이 오면 날아가는 거야. 환란이 오면 날아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작년에 우리 초청잔치 했습니다만 저는 등록은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등록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못 나오는 판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올 리가, 교회 어쩌다 초청잔치 나올 수 있지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청잔치 막상 하니까 우리 등록하시고 우리 정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환란이 와서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디모데가 이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하죠.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디모데 선생님이 감옥 갔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감옥 간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세상 도둑질해서 간 거 아니다 이거야.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 간 거다 이거야. 나는 그래서 감옥 가도 자부심이 있다는 거야. 감옥 가도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날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환란의 때가 되면 내가 감옥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다. 이런 분들이 생겨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감옥을 갈지언정 신사참배 못하겠다 했던 분 중에 그 여러분이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내가 감옥 갈지라도 감옥 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누구 감옥 갔대, 죄 졌나 보다 그러지만 그분은 다른 일반적인 죄를 져서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사수하다 간 거야.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진
우리들의 선조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영적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도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많이 권장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카페에 있는 책들 잘 인기가 없는데 그거 사실 다 볼 책들이에요. 사실은 다 귀한 책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틈틈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다가도 책 읽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걸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살찌게 만들고 내가 더욱더 신앙도 항상 나보다 좋은 분들이 신앙 그 책을 썼잖아요. 우리는 책 쓸 만큼 그렇게 작품이 아니니까 책 못 썼다고. 근데 책을 낼 만큼 작품인 인생들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그분 것을 읽으면 나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창끝이라는 책도 우리 선교사 그 책 사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겠지만 그 내용 보면요, 아니 세상에 선교사 가서 죽은 그곳에 그 부인과 자식이 갔잖아.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내가 가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내 남편 죽인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부인, 그리고 아들도 가서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알게 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과 친구가 돼. 그 아들이 물론 나이 차는 있지만 여러분 내 아버지 죽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게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곳에 죽을 각오로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게 그거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건 실화란 말이에요. 실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접할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끊임없이 책을 읽고 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 경험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거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요즘에 그 귀한 모델 되는 간증집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그 빙점에 대한 예화를 썼는데 제 집사람이 지금 빙점에 꽂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색하면서 그것을 다시, 저도 하도 옛날에 읽은 거라 지금 생각이 의사무사한데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분 책들을 읽어보면 엄청난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해령? 믿음의 글들에서만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도 믿음의 글들을 제가 거의 다 읽었었어요. 옛날에 그 홍익사에서 나온 100몇 권 나오잖아요. 계속 시리즈로다가 홍성사에서 출판한 건데 옛날에 다 그냥 다 시리즈로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보고 그랬었는데 하도 저는 그냥 잡탕다 있다 보니까 그냥 막 헛갈리고 그랬는데 그 해령이라는 책도 정말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런 거 한번 읽으면요 어디 가서 뭐 돈 쓰는 거 저리 가라요. 엄청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 제가 불쑥불쑥 하는 얘기들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신앙 수준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1장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2장에서는 현재적 교훈과 격려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도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좋은 군사와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이 나중에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는 모든 것을 참고 지내라. 현재는 모든 것을 참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파워링이 생기니까. 2장 9절과 10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리죠. 여러분, 고난 받으라 소리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참 2장 3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2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제가 우리 교회 고난 받을 사람 모집한다면 여러분 몇 사람이 참석할까요? 나와 함께 고난 받을 사람, 아니면 그 막연해,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 사람 모집, 그러면 선착순으로 누구부터 할까? 조혜진 집사님부터? 우리 아동부 특성 불렀으니까 행복한 우리, 그 쉽지 않죠. 추상적으로 말하면 와닿지 않는데 그걸 딱 핀셋으로 꼬집어서 나와 함께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며 고난을 받을 사람, 그것도 산기도, 매일 밤에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할 사람 모집, 새벽 5시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만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거예요. 거기에는 감옥 갈 각오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간 것처럼 너도 감옥 갈 자세로다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고난 받으라는 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 그 고난 받으면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받을만 하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고난 받으라 하면은 안 받으려고 하죠.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그렇게 전도지를 쓰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홍천유한교회 등록하셔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고난 받아? 내가 고난 받아? 난 고난 안 받는 교회로 가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고난 받으라는 뜻을 알기만 해도요 엄청난 은혜가 돼요. 그 깊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고 2장에서 나와 있죠.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 제가 이것을 설교 몇 번씩이나 했었는데 2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요, 대통령 될 수 있을 만한 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성추행 때문에 그게 날아간 사람, 충청도 남도인가 북도인가 도지사 했던 분, 그분도 대통령 항상 후보감에 물망에 올랐죠. 성추행에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 못한 거예요. 또 제가 이러면 일부러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 나가니까 뭐 이름 내도 이미 다 뉴스에 나온 거지만 또 어느 시장님이 또 날아가셨죠. 그분도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 성추행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자살했어요. 자기를 깨끗하지 못하게 관리하면
여러분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쓰임 받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그냥 뭐 법인카드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저는 뭐 시장감도 안 되고 참 그릇도 안 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관리만 잘했으면 우리나라의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인데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지금 나라가 국격이 실추돼서, 심지어 외국의 뉴스들에 한국은 지금 역대 선거 중에 가장 모한 선거라 했던가? 역겹다. 역겹다고. 역겨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랬어요. 영국 신문에 나왔다 그랬죠. 한국은 지금 가장 역겨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하면은 무슨 뭐 문화라든가 뭐 예술 뭐 그냥 뭐 노래 뭐 이런 것을 다, 또 아니면 또 삼성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앞서가는데, 정치는 아주 저질이라는 건, 역겹다는 건 저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깨끗이 관리하지 못하면 귀한 그릇이 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젊을 때부터 여러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때가 되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하세요.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해야 이 다음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으려고 했다가도 쓰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2장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이 하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는 말세에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이 온다. 그리고 말세에는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성경의 진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성경의 진가가 바로,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목회자이니까 너는 성경 붙들고 목회를 잘 하라. 그러면서 성경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하고 교독을 할까요? 제가 14절 읽으면 여러분 15절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렇게 성경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 교본?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온전한 사람이 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뭐죠?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게 이것도 처음부터 크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나가야 돼. 하다못해 1,000원씩이라도 해야 돼. 1,000원씩이라도.
저는 그 옛날에 그 청년부 때 제가 다니던 청년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1 운동했었어요. $1. 그게 $1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0원이에요. 1,000원. 저는 청년부 때 1,000원 매달 선교비 내는 거. 지금으로 물가로 따지면 $10,000 정도 되죠. $1가. 지금은 $1는 1,300원인가 1,200원밖에 안 되지만 옛날엔 비쌌단 말이에요. 달러가. 그러니까는 지금 아니면 $10,000이라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보낸 분이 박성원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그분이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파송하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통성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분을 제가 언제 만났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에게 한번 오셨어요. 허성한 선교사님하고 지나가는 길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선교사님 파송될 때 제가 그때 청년부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렴풋이 기억난대. 그때 자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줬던 그 기억이 살아난대. 그러니까는 몇십 년 만이야. 제가 그분 선교사 파송할 때가 아마 한 4, 5년도쯤에 됐을 거예요. 한 85, 6년도. 그러니까 엄청 옛날의 분을 그 선교사님 만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동해에 갔다가도 그 만났는데 그 암 수술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엔가 엉겅퀴를 좀 한 게 있어서 또 엉겅퀴 한 박스를 갖다가 또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한 일은요, 내가 있는 데서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러다 보면은 1,000원 하다 보면 내가 1,000원 가지고 되나? 그럼 2,000원 올리면 되잖아. 2,000원 가지고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3,000원 올리면 되잖아. 3,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 내가 이 3,000원 째게 뭐야? 그래서 4,000원. 그래서 내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까지 올려보는 거야. 그럼 이제 10,000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내가 선한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10,000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다른 데 후원하는 것도 거의 다 10,000원씩이거든요.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인생이지 뭐야. 1,000원 하는 사람은 1,000원짜리 인생이요. 1,000원 가지고 발발 떨면 1,000원짜리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성도로 저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그런 소리 안 들려오지만 옛날에는요, 삐딱하신 분들이 홍천중앙교 목사는 돈 얘기만 많이 한다고. 돈 얘기는 안 해요. 저는 헌금 얘기하지. 제가 하여튼 그 전에 한번 부흥 강사 오신 분 중에서 장하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들은 저 째째한 사람들 보면 이째째, 김째째, 박째째, 째째, 이째째. 그래서 그런데 째째한 사람 만나면 이씨면 이째째, 김씨면 김째째. 그거 기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게 아주 그냥 마음판에 새겼어. 난 째째한 사람 되지 말자. 그 째째한 노래 부를 정도로 다 별명 붙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 정말 이렇게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가진. 저는 홍천에 저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냥 몰아붙인 게 있어요. 함께 하자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홍천에 같이 하길 원하는 거야. 홍천의 150개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면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은 여러분 홍천에 있는 희망교회라든가 감리교회, 만민교회, 제일장로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최소한도 우리 교회 이상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홍천에는 교회가 소망이라래. 그러면 교회가 소망이라고. 홍천은 교회 때문에 살 수 있는 세상이라 그래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소리 나온다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안 가르쳐. 저는 그것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래서 제가 뭐 맡으면 제가 몰아붙이기 때문에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라.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면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당부하고 있죠. 바울은 전도자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전도자로 열심히 살아가라.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열심히 살아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대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파 안 하면 뭐 하죠? 제가 그 느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가 말씀을 안 전파하니까 누가 전해요? 이단들이 전해. 신천지가 전하고 여호와 증인이 전하고요. 저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전하고, 춘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춘천까지 가서 전도는 안 하잖아. 근데 춘천에서 홍천까지 와서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그 장길자 하나님께로 빼간 사람들도 있어. 원주까지도 가잖아. 원주에서도 전도해. 홍천까지. 우리는 최소한도 원주까지는 안 가잖아. 우리는 홍천에서만도 제대로 전도하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야. 전도 열심히 하면요, 우리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네가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너 책임질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일꾼이 열심히 일하면 누가 책임지죠? 그 주인 회장님이 책임져. 회장님이 책임져서 자녀까지 장학금 내주면서 다 복지 다 해주면서 책임진다니까. 너는 열심히 일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살아가는 거 다 책임질게. 건강까지 다 책임질게. 의료보험까지 다 책임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손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괜히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손해본 것 같아. 괜히 나만 와서 청소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 받기가 힘들어. 남들이 안 해도 야, 오늘은 내가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 읽으면 조금 뭔가 내용을 알면서 읽으면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잘 읽으셔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 기도 제목대로 되었습니다.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알아야 우리 또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은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